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되 믿음에 부요한 자요, 생명을 갖되 생명 충만한 자요, 성령을 받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28번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을 14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쇠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세술은 진리고 세술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탁하고 더럽고 오염된 곳에 들어오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술은 쇠부대에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터지지 않습니다. 새 부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고 명령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 돼야 돼요. 자꾸 이 말씀은 이번 학기에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라고요? 중요하다. 술로 망한 집안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잔소리 같지만 계속해서 너들은 뭐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마라. 노름으로 망한 집은 절대로 니들 뭐 하지 말아라. 바람 피다가 망한 집은 절대로 니들은 뭐 하지 마라. 옳지. 그냥 주식하다 망한 집안은 맨날 뭐 하지 마라. 옳지. 여러분, 왜 실패하냐 신앙생활. 왜 영적 생활이 포기되냐. 예, 쇠부대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또 정리하는 것 같지만 정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파도가 물밀듯이 이렇게 우리 영혼에 이렇게 몰아쳐 오는 겁니다. 구약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색이 있어야 돼.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첫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사.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민족사.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3번째가 뭐나요? 종교사가 나와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이거를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만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율법을 말씀하고 있지만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이 새기셔야 된다. 그 새겨. 그리고 신약서부터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복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여기도 복음인 줄 안다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창세 이래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다. 알려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수천 년을 기다리다가 들려준 말씀이요, 보여준 사건이요,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이라야.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 복음 그러니까 아주 쉽죠. 늘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 성경에 어디나 있는 것 같지. 그러나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복음이 구약의 어떤 말씀 속에 있다면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없으니까 복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뭐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복음은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그 복음이 뭐냐?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고, 마치 하나님 말씀이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을 벗어나면 세상이야. 세상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지. 세상도 하나님 믿지. 구약도 하나님 이야기하지. 신약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야. 이게 신약이야. 이게 세상의 신은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신을 찾고 신을 향하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종교야. 양심이 하나님이야. 양심이 하나님이야. 양심이 법이야. 무슨 법? 양심이 율법이야.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법이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율법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가진 신이란 말이야. 그 각각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아성을 쌓아 나가는 이런 모든 걸 뭐라 그러냐? 이걸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가, 세상 사람들은 80억이야. 그러니까 80억 개의 종교가 있고 80억 개의 율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뭉쳐지지가 않아. 다 의견이 분분해. 각각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80억 개의 종교 가운데에서 하나를 주신 거야. 유대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심이 선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먼저요 라고 말하는 게 선택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선택. 여러분 부부관계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그게 사랑해라는 말이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 당신이 나를 선택했어. 우리가 선택을 함께 받은 거야. 이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선택.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상의 신, 세상의 종교, 세상의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80억 개의 율법 중에 960개, 970개 정도만 지키면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이다. 사랑해서 그것만 지켜. 그 나머지 그거 안 지키면 죽는 거고, 그거 안 지키면 죽고, 그거 지키면 의인 되는 거다. 복을 받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970개만 지키면 뭘 받는다고? 의롭게 되고 뭘 받는다? 옳지, 복을 받는다. 의롭게 되고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준 게 율법이라. 율법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냐? 율법으로는 이걸 안 지키면 죄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율법이 그동안 그림자로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이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책망했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오셔서
죄가 뭐냐? 예전에는 인간의 양심을 죄라고 했는데, 구약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양심이 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이 오시면 죄되어라 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양심을 멸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멸하셨다. 폐하셨다. 또 우리가 속기를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폐했다 안 폐했다? 율법을 폐하시고 그랬다. 의문에 있는 것을 의문을 폐하셨다. 죄를 다 진멸하셨다. 이 안에 오는 병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을 뭐라고? 짊어지셨다. 이걸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다. 찾아봐. 마태복음 8장에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뭐라 했죠? 병을 다 병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죄도 다 끝내셨다. 죄도 짊어지시고 저주도 짊어지시고 율법도 짊어지시고 이제까지 여기 봐요. 여기 봐.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걸 다 짊어지셨다. 끝을 내셨다. 짊어지셨다는 말은 다 끝을 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다 뭐라 했죠?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은 없다. 내가 끝냈다. 마침표 찍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죄되어라 하면 이제는 뭐라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되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 임금이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뭐냐? 구약에는 양심이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바로 뭐냐면 선악이에요. 선악과 성경에 나오잖아요. 양심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라니까. 선악을 아는 게 뭐라고요? 신이야, 신. 그래서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네 눈이 밝아짐이라. 그래서 너가 네 안에 양심을 갖게 되어 선악을 아는 자가 되면 너는 신이 되어 네가 법이 되고 네가 그 양심이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는 것이 이게 종교다. 종교라.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만큼만 지켜. 처음에는 10개를 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600 몇 개를 주시다가 그 나머지 그 10계명의 부수적인 걸 다 합쳐서 1000개 미만을 주시고 이걸 지키면 의롭다 하리라. 그러나 이거를 벗어나면 범법.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죄되라 하면 이렇게 하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오시기까지만 약속하신 자손 누구?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을 거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다 폐하신다. 다 폐하시고.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이 뭐야? 창세기 이래로 한 번도 들려오지 않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진리라, 진리. 복음이 뭐라고요?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가 뭐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진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들려오는 건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뭐하여 전파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어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 나라가 아주 중요해. 복음을 뭐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들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이 복음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깨야 된다니까. 다 깨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복음이 뭐냐? 복음이 진리라. 진리를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서 비로소 뭐가 시작되는 거야?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양식을 먹어요. 우리가 양식을 먹어요. 그러면 양식을 먹는 방법. 양식을 뭐로 먹어요? 양식을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먹죠? 그죠? 입으로 먹잖아, 양식을. 입으로 먹어. 그런데 우리 영혼도 생명이라 해요. 우리 육체도 생명이야. 그래서 이 인간의 생명도 그냥 라이프, 이렇게. 생명, 목숨, 생명, 복음도 라이프, 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목숨이라는 생명과 다르다야. 그래서 요 앞에 뭐가 있다? 더가 있는 거야. 더 라이프. 유일한 생명. 정관사 더가 있어. 사람들은 생명이라니까 다 똑같은 생명인 줄 아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은 이 그림자의 이 그림자가 구약의 그림자요.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그림자니. 이 신약의 더 라이프가 실상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부활이다. 죽어도 산다. 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데 입으로 먹는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먹냐? 영혼이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영혼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봐. 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혼의 양식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아멘하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먹는다고? 아멘하고 먹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일찍 오신 나이 드신 그 여자 권사님 할머니가 앉아갖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고 앉아서 성경을 일찍 오셔서 컴컴한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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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게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먹는 거야? 그랬더니 아멘 하고 먹으라고 가르쳐줘서 내가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한 구절을 읽으면 아멘 하고 먹는다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났다. 이런 관습으로 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구나.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자 보세요. 사람이 여기 있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여기 들어와서 이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앞으로 가는 게 있고 뒤로 가는 게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걸 소라고 부르고 뒤로 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대라. 앞으로 가는 거 국물을 뭐라고? 국물. 국물과 건더기가 있다 야. 어디서 나뉘어? 여기서 나뉘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양식인데 이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멘하고 뭐 그게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그건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요? 아멘. It's true. 이타와 진실로라는 말이죠. 아멘이 뭐라고요? 진실로. 아멘이 뭐라고요? 진실로야. 이 아멘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멘하고 그 아멘한 진실을 행해야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멘한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나는 식물은 입으로 먹고 하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귀로 듣는 거야. 귀로 듣는 거야. 어디로요? 귀로. 그래서 이 귀에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이 우리 위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여기 하나는 영으로 가는 게 있고 혼으로 가는 게 있다. 영으로 가는 것이 있고 어디로 간다고요? 혼으로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 귀가 세상의 소리에 아주 밝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연예인들의 이름, 연예인들의 나이, 연예인들의 출생, 자기 아버지 비밀을 하나도 모르면서 연예인들은 꿰차고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연예인 박사야 그냥. 다른 거 하나도 몰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주식 박사야 그 사람 아주. 세상에 대해서 다 꿰차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소리가 들어와도 이성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지식으로 들어가면 공부를 잘한다. 이성으로 들어가면 육체적이 되고. 이 하나님의 양식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에 들어가는데 영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 영에 들어가는 방법. 다시 말하면 영혼이 양식,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생명을 주는 양식인 걸 알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죠? 생명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 영이요 생명인 영혼의 양식을 주는 양식을 먹는 방법이 아멘 하고 먹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아멘은 그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안 살면 공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 전도합시다. 한 영혼 살립시다. 아멘! 하고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게 상차림이 되는 거고. 상차림. 상을 차려도 뭐 해야 돼? 먹어야죠. 그러니까 상을 차리는 게 아멘이고, 상을 차려서 먹는 거,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 행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먹는 양식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이 입으로 먹는 양식을 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예수님 양식을 사왔어요. 양식 좀 드세요. 시장하시죠? 그리고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사온 그 음식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양식은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자 31절에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세요. 양식을 가져왔으니까 잡수세요. 그러니까 3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어요? 뭘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온전히 이루는 행함이 양식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양식을 먹는 방법이 하나님의 일이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뭐야?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야? 하나님의 일은 또 뭐야? 하나님의 일은 자 요한복음 6장에 잘했어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이 행함이라는 게 일이야. 이 work 일하는 거야. 일해야 먹는 거야. 일해야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의 최초가 뭐냐? 이 세상에 살던 자가 선택받은 자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모든 걸 다 정리하셨어. 끝을 내셨어.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 우리 영이 살았어. 우리 혼도 살았어. 다 살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 처음에 내 영혼이 사는 일을 한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요. 믿게 하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은 내가 또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지. 그게 예수를 믿게 해주는 일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뭐다고? 양식을 먹는 거야. 자, 그래서 최초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뭘 먹어? 엄마의 젖을 뭐라고 불러? 모유라고도 그러고 처음에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초유를 먹는데 몇 번 동안 먹어야 돼? 얼마 동안 먹어야 돼?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여 어린아이가 몇 주 동안 먹어야 이 아이가 머리가 우수해지고 일생 동안 면역력이 튼튼하고 이게 이제 마치 그 밭에다가 모종을 해갖고 심은 다음에 북돋아 주고 거름을 잘 주면 얘가 이제 점점 그걸 먹고 자라서
막 수박을 덩어리로, 참외를 덩어리로, 막 오이를 덩어리로 막 맺게 하는 기초에 그게 마치 초유와 같은 거야. 엄마의 가슴에서 유방에서 나오는 그 아이가 쭉쭉 빨고 있는 그거를 몇 주 동안 먹여야 돼. 8주야. 여러분, 8주 동안은 엄마가 무조건 어린아이를 어디다가 품에다 넣어야 돼. 가슴에다 놓고 그 아이가 엄마의 첫 초유, 8주 동안 초유가 나오는 거야. 그 초유를 먹게 한 이에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거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행하여 세상에 노벨상의 35%를 잡고 있다. 누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젖으로 키워라. 엄마가 키워라.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 근데 우리는 뭐야? 어디서 키워?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키워? 분유회사가 키우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남양분유에서 입에다가 저 우유통을 탁 물려주면 얘는 이거 이유식할 때까지 어느 분유 먹어? 남양유업 거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으면 토해고 뭐 이러니까. 또 남양유업 말고 또 어디 있지? 매일유업 거 뭐. 여러분, 그러니까 분유회사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이유식할 때까지는 이거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그 분유에서 먹고 막 애들이 죽고 난 그런 게 있었잖아. 응? 네. 그게 뭐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애들 태어나면 그 분유 회사가 전쟁이나 전쟁이. 하나님은 뭐로 키워라? 생명은 뭐로 키워라? 엄마의 생명이. 엄마의 생명은 뭐다? 젖이다. 그 엄마의 생명은 8주 동안에 나온다. 8주 동안에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자랄 때까지, 여든까지 갈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 뿌리가 거기서 나온다. 엄마의 뭐로 키워라? 젖으로 키워라. 그런데 성경도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다. 젖. 그래서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뭘 사라. 젖이 이게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값없이 사는 거다. 돈 없이 사는 거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구약은 순종하고 살아. 신약은 뭐라? 믿고 살아.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집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 너 이제부터 몇 주 동안은, 8주 동안은 남양분유 멀리하고 매일 분유 멀리하고 이제부터 이 아이를 뭐로 키워라? 젖으로 키워라. 초유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다? 8주 동안. 이 8주 동안에 이 아이의 일생이 결정된다. IQ가 결정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애가 여기서 8주 안에 결정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과 같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먹으면 생명으로, 생명. 말씀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엄마의 젖에는 뭐가 있다? 그 아이가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인생,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의 젖이 엄마의 젖에 있다. 그 생명이 젖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막 마지막에 힘들 때 뭐라 하죠? 너 뭐 먹던 힘내? 그게 초유라. 초유 먹었던 때에 힘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야. 근데 성경에 오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너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니 그 말씀은 젖이다. 신령한 젖이다.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저에게 성령이 영감으로.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행하냐? 따라합시다. 온전히. 따라요. 11조를 드려도 온전히.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게 또 뭐야? 11조가 뭐야?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11조가 있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다 폐하셨습니다.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의 11조는 백성의 표, 신약의 11조는 자녀의 표다. 구약의 11조는 돌아온 표요. 신약의 11조는 거듭난 표다.
자녀된 표다. 예, 이게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하고 드렸던 11조가 아니라 내가 왔으니 이제는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11조 드려라. 근데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 등을 띄어요. 등 띄어. 등 띄고 오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잘 들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초도 아직 안 갔어요.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이 명령이 되면 약속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지.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다, 복음 있다, 믿음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 믿음 있다, 믿음 있다, 예수가 있다. 다 이게 동격이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있다, 믿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면 뭐야? 영생이 있다. 따라합시다. 영생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있지. 있기는 시편 133편 봐봐. 있지. 봐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오지. 시편 133편에 맞나?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 여기 봐. 구약에는 뭐가 없다? 있다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이야기는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뭐야? 그림자야. 모형이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구약의 영생은 영생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복음이요. 진리요. 참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 복음, 예수, 진리, 믿음, 영생 앞에 뭐가 붙는다? 참자가 붙는다. 참. 이 세상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라. 이 믿음과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여기 뭐가 붙는다? 참자가 붙는다. 이건 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참이다. 참만이 복음이야. 참만이 진리야.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 얘기할게. 예수도 뭐가 있다는 거야? 참 예수가 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다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리도 구약에도 진리라고 하는 말이 왜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이건 그림자요, 모형이야. 진리가 없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야. 진리는 참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진리는 참이 아니라야. 진리를 말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도 예수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에 서갖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점점 가까워지네. 이단의 괴수가 되려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처럼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 예수를 믿는데 신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데 성도가 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 믿는 신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데 자녀가 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양식을 먹는 방법도 몰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내 양심이 말하고 알려주는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따라합시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알고 믿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자기 양심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율법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선지자요, 에레미야요, 이사야요, 침례 요한이요, 그냥 예수를 가리켜 랍비요 이렇게 본다야.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장은 뭐야? 기장, 기독교 장로회 기장은 예수를 어떻게 보냐? 어떤 각도로 봤냐? 사회 구원을 해주러 오신 구세주야. 세이비어는 맞는데 영혼 구원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사회 구원도 함께 해주시는, 가난한 자와 가난해지고 없는 자와 함께 얻게 하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그래서 도시산업선교 나오고 농목이 나오고 도목이 나오고 산업선교가 나오고 그리고 데모가 나오고 북한과 평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사회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지 사회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장로회는 예수를 누가복음에 있는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이런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사회 구원으로 나간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오려면 개종하고 와야 돼.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로 오려면 개종하고,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다 사람들이 천주교 다 똑같이 뭐 다 말하지만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오려면 개종하고 기독교로 와야 돼. 사도신경 하는 사람이 참 기독교로 오려면 개종하고 와야 돼. 왜냐하면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천주교인이야. 천주교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가 장로도 되고 그가 목사도 된 거야. 그가 지도자도 되고 그가 권사도 되고 그가 집사도 된 거야. 그가 선교사도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일하는 지도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분명해야 된다. 너무 센데요. 하나님의 저울 때는 공의다. 공의.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저울 때 올라가면 나 너 모른다. 너 지금 천주교의 여신 섬기던 그 우상을 고백하던 자가 어찌 너 여기 가려고 그러냐. 내가 너를 영접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내가 웰컴하고 환영할 수가 없다. 난 너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주식 쫓았는데요. 내가 목사했는데요. 내가 전도사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 했는데요. 구제했는데요.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일원이 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개종하고 와야 돼. 여러분 분명히 개종하고 와서 온 다음에는 다시는 사도신경을 하면 안 돼! 안 돼. 이 목사님 사도신경 안 하잖아. 그죠? 절대로 안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했었잖아. 그죠? 알고 나니까 해야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하면 죽음이니까. 못하는 거야. 알면, 그래서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자, 결론부터 말하고 그 중간을 풀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 세상이야 가셨어.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요. 이 하늘이 진리야. 이 하늘이 하나님이야. 이 하늘이 천국이야. 그래서 이 하늘에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에 대해서라 함은 의. 따라합시다. 진리는 의다. 뭐라고요? 의야.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번 이 세상에 의가 온 거야. 이거를 드러내, 그 침례 요한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이루는 것이, 이 구약은 다 이루는 것이 의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이 32,500여 가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네가 침례를 줌으로 이루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니 침례를 하라.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냈다. 뭐로? 진리로. 진리가 뭐라고? 의야. 그러니까 의가 왔어요, 안 왔어? 왔어. 의가 왔다는 말은 뭐가 왔다는 말이야? 뭐가 왔다는 말이야? 진리가 왔다가 진리가 갔어, 안 갔어? 갔어. 진리가 있어, 없어? 의가 있어, 없어? 영광이 있어, 없어? 생명이 있어, 없어? 은혜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간다 해. 간이 없다. 여긴 없어? 없어. 진리도 없어. 진리가 갔어. 그 진리가 이제 다시 오시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그것이 부활이야.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야. 이 첫째 부활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휴거야. 부활과 휴거가 있는데 이 휴거는 첫째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거하고 있던 자들이 육체를 버리고 영이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배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무덤 이 공동묘지를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영혼이 잠자는 거요? 따라합시다. 맞아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 무덤이다. 무덤에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듣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뭐라고? 무덤. 이 세상이 음부야. 또 성경은 이 세상이 지옥이야. 이 세상이 흑암이야. 이 세상이 마귀의 감옥이야. 이 세상이 옥이라야. 결박이라 결박.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도 들을 귀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진리였죠. 이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살리라. 살면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나
살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거나, 자 보세요. 말씀을 들었지만 살지 못했는데 누구 믿어?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혼이 산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영혼이 예수를 믿지만 영혼이 들어야 사는데 듣지 못하고, 믿어야 사는데 믿지 못하고 예수 믿어. 그런 자는 둘째 부활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불신자들도 부활에 참여하나요? 불신자 부활에 참여 안 해요? 불신자.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뭐라고 그랬냐면, 불신자들은 이미 뭘 받은 자들이야? 옳지.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 했죠? 벌써 심판을 받. 그러니까 이미 심판 받은 자, 그래서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더러운 영이 되는 거야. 그 부활과 상관은, 부활 때 귀신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그냥 죽어서 끝난 거야. 이미 저주받은 거야. 이미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은 거야. 죽으면 더러운 영이 되어 떠돌다가 죽어서 영적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무저갱이로 들어가는 거야. 무저갱이 있다가 음부로 마지막 형벌 받으러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육체는 귀하다. 여러분, 육체가 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주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을 준 거야. 마라나다. 따라합시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라나다 신앙이어야 돼.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준비됐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침례받아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받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신부. 예수의 신부라고 그랬다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의 뭐야? 신랑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기름을 준비한 그 기름을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성령 받은 자가 더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영접하는 자라.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신부 다섯은 나중에 뭐라냐? 문이 닫혔다고 그랬잖아. 그 바로 뭐야? 따라합시다. 심판받는 자와 심판받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 자,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까? 심판받고? 그 성경 구절이 돼야지. 성경 구절 어디 나와? 심판을 받고.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있지 아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뭐라 해서 다 같이 시작. 그의 백성을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심판받고 구원이 결정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음으로 이미 끝장난 자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성령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직분을 가졌거나 11조를 드리며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예수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종교인들,
그냥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자가 동일하게 뭘 받고 심판받고, 이게 둘째 부활의 삶. 둘째 부활은, 이 둘째는 심판이 있는 거고 첫째는 뭐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냐면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냥 믿으면 심판받아야 되지만 예수를 알고 믿으면 심판이 없고 영생에 이른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야. 약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멸망하지 않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이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내세를 준비한 자. 나사로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세를 준비한 자.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 안 믿었나? 근데 죽은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한 사람은 내세를 준비했고 한 사람 부자는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다. 내세를 준비한 사람은 비록 거지였어. 가난했어. 부잣집에 대문에서 구걸했어. 개들하고 같이 놀았어. 개밥그릇 갖고 싸웠어. 부스럼도 하고 헌대났어. 개들이 막 헌대를 핥았어. 손 들어도 막 무시당하고 그랬어. 부자는 물 한 방울 아까워하던 사람이야. 먹던 거 막 흥청망청 쓰던 사람이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사람이야. 죽은 다음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세를 준비한 사람은 거지라도 아브라함의 품 안에 다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자는 죽은 다음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손끝에다가 묻혀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 성경 이야기다. 누가 말씀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우리 누구 믿어? 예수.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 세이비어라고 믿어. 그분이 구세주야. 그분이 독생자야. 그분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이 없이 첫째 부활의 영생을 이루며 주님의 영접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야. 그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 나온다. 가인과 아벨이지만 한 뱃속에서 나온 아담의 자손이지만 하나는 살인자가 된다. 300만 명의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거기서도 살려고 하는 자는 살았다. 애굽에서 170만 명 가까운 인구가 나왔어도 요단강 건너간 자는 몇 명뿐이었다. 2명뿐이었다. 여러분, 여기는 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 없어?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천국 갈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다. 얼마? 이스라엘에서는 천국 갈 사람의 숫자가 정해졌어. 몇 명? 14만 4천.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야. 몇 명이라고? 14만 4천이야. 14만 4천 명. 이건 입맞은 자야.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이룬 자들은 여기 가는 것이요. 그럼 이방인은 누구냐?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의 수는 따라합시다. 충만한 수. 충만한 수. 여기는 충만한 거야. 충만한 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충만한 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개떡같이 믿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믿어야 돼? 찰떡같이 믿어야 돼. 찰떡같이 믿는 게 뭐냐? 알고 믿어야 돼.
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모세라도 하나님이 버리셨다. 율법을 받았어도 요단강 못 넘어가게 하셨다. 건강했는데도 느보산에 끝내게 하셨다. 끝나는 거요. 아니 내가 율법을 받은 자인데 그랬어도 너 무리바에서 불순종하지 않았냐. 구약은 죄야. 불순종이 죄야. 불순종의 죄는 죄값이 있어. 보응이 있어. 너 못 가는 거야. 아, 모세라도 탈락이야. 물론 모세도 마지막에 심판대 위에는 한번 가겠지. 거기서 주님이 결정하겠죠.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로 보니까 모세가 불순종한 죄로 요단강에 못 갔다. 멀리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났다. 여러분, 바라보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들어가야 된다. 밟아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오기 전의 이야기야. 구약은 진리가 오기 전의 이야기요. 신약은 진리가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간 거야. 잠깐 왔다가 갔는데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 따라합시다. 진리가 없다. 진리가 가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뭘 가르쳐 준다?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로 인도해 주고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를 소개하는 거야. 진리로 우리로 진리를 가진 자와 함께 해주러 오셨어. 성령은 진리를 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영이라고 불러? 성령을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제 진짜 참 진리이신 누가?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종말이라. 부활과 휴거가 있고 다시 때 어떤 자가 가냐? 마라나다. 준비하고 있던 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준비된 자만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려고 하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이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네가 나를 영접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영접하는 자만 처소에 들어가리라. 영접받을 준비가 어떤 자냐? 마라나다라. 마라나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나 선택받고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찾다가 조그마한 한 민족을 사랑했을 때 그 선택받았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생명을, 영생을 믿으라. 영생을 믿으라. 그러면 믿음이 뭐냐? 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짚고 넘어갈 게 뭐냐? 다 알지. 교회 오니까 맨날 하지. 믿음 얘기하지. 여러분들도 믿음 그러잖아.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냐? 옛날에는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성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 믿음을 갖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나이다. 믿습니다. 있다 없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구약에 있다 없다? 구약에 단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있다 없다? 있다. 몇 번 나온다?
두 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복음서에도 없어. 편지에도 없어. 어디에 나온다? 요한 1서, 요한 1서에만 두 번 나온다. 두 번! 그런데 그 두 번 나오는 그것을 갖고 사람들, 내가 한번 물어봤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 했더니 막, 그 부흥회 가서 장로님 몇 번 나와요? 100번 넘죠? 자신있게. 장로님 그렇게 확신해요? 진짜, 그럼요! 몇 번 나온다고? 두 번. 모르니까.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먹냐?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생기는 방법들을 모른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조는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조는 사람 되게 싫어요.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이라. 잘 들으세요. 등 뛰세요. 잘 들어. 여러분,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수요일날 교인들이 이제 밭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와갖고 너무 힘드니까 요새는 의자들이 좋잖아. 스펀지 돼갖고 쿠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들 기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졸아 막. 어떤 사람은 코도 골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화가 나는지 등 좀 쪄! 그랬어요. 반말로 그냥 등 쪄! 그랬어. 갑자기요.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했더니 기도합시다 하기 전에 목사님 그래요. 예,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 목사님이 등 띄어 그럴 때요. 제가 순종하고 등을 띄었는데 디스크가 끝났어요. 28년 동안 디스크로 고생하던 권사가 등 띄어! 제가 화가 나서 그랬거든. 그랬더니 등 턱 뛰면서 디스크가 끝났어요. 나왔어요. 나와. 그래 간증하는데 막 울면서 와, 이것 때문에 아파서 기댄 거라는 거야. 그러고 기대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등타야! 막 이러니까 퍽 뛰는데 등이 시원하더니 그 디스크에서 막 숙이지도 못하고 밥상도 못 들고 그래서 신랑이 장로인데 신랑 장로가 밥상 들고 뭐 그 권사님은 여기다가 디스크 걸려서 아프니까 장로님 저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턱으로만 다 했는데 이제는 살아났다야. 믿음이 생기는 방법, 믿음을 얻는 방법.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 구약에는 없다. 왜? 뭐가 없으니까. 그럼 신약은 뭐냐? 진리가 온 다음부터 뭐가 생겼다? 믿음은 어떻게 오냐?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자, 로마서 10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이룬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어? 차별이 없어요. 믿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도 차별이 있다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사?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다?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런즉, 여기 나오잖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요? 발이요 함과 같도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 믿음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세요.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뭐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왜? 나는 진리를 아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알고 전하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따라서 진리는 영생이다. 영생은
진리다. 그런데 예수를 잘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냐? 자, 이제까지 세상은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구약도 여호와를 신으로 섬겨요. 여호와는 가나안까지만 인도한 천사예요.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지만 영생을 주지 않아. 왜? 여호와가 진리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어디까지만 인도하는 거야? 가나안까지만.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무슨 법을 줬어? 율법을. 가나안에 사는 법, 가나안에 들어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누가? 자, 그런데 역사 하나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는다.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여호와가 나오는데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 궁금해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6,700번 가까이, 정확히는 5,790번이야. 그렇게 나오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한번 궁금해한 사람도 없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도 없다. 구약에 단 한 번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왜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오지? 복음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한 사람이 없다.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만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뭐지? 어떤 이름이지? 이 이름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한 사람이 없다.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데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먹지? 궁금해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복음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그러므로,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이, 여기 봐요. 여기는 진리가 있다 없다. 구약은 진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모세의 말을 들어도, 다윗의 말을 들어도, 이사야의 말을 들어도,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도 뭐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생길 수 없어? 믿음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믿음이 생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 믿음은 반드시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 뭐야?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야? 진리야. 진리를 들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야?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 생명을 전해. 생명. 어떤 생명? The life. The life.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 전해야, 이래야 성도들이 뭘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우리 지금 차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뭐가 생긴다는 거야?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듣다가 이 복음은 귀신도 듣는단 말이야. 귀신이 들어야 복음이야. 쫓겨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귀신이 막 쫓겨가니까 이게 무슨 교훈이냐? 새 교훈이로다. 그러면서 새 교훈이 무슨 교훈? 귀신을 명한즉 귀신이 항복하는도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니 병이 항복하는 거야. 병이 항복하니까 쫓겨가는 거야. 이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누가 듣는 거야? 귀신이 떠는 거야. 귀신이 듣고, 그래서 귀신이 듣고 떠느니라 그래. 떠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해? 성경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뭐야? 들었다 못 들었다로, 듣고 안 믿냐, 듣고 믿느냐에 따라서 믿냐 없냐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뭐가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이거 동격이야. 믿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뭐야? 완악한 거야. 그걸 뭐 했어? 꾸짖었어.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은, 이 믿음이 듣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제가 증거하는, 저는 예수를 아는 거야, 복음을 아는 거야, 진리를 가진 자야, 믿음이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본 자라야. 내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뭐가 못생겨?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완악한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이 구약을 풀어줄 때, 구약은 비유예요. 비유를 풀어줄 때는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 몇만 명 모였어? 수만 명이 모였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제자를 또 세웠어. 몇 명 세웠어? 70명. 근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 빵 만드는 대통령, 먹고 사는 것을 성공시켜 주시는 이 세상에 임금을 삼으려고 막 예수님을 쫄라 막 따라다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내가 바로 양식이요, 내가 하나님의 인치신 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어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우리가 흡혈귀냐, 어떻게 피를 빨아먹으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냐, 사람 살을 먹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다 수군거리고 떠났어. 수만 명이 다 떠났어.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내년쯤에 이제 코로나 문제 해결되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모시고 갈 거예요. 내년쯤에 갈 것 같아. 갈 때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가 광야에서 이 설명을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 같이, 예수님 같이가 아니라 예수님 모양으로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들을 잔디에 앉혀놓고, 그리고 내가 똑같이 설교할 거야. 야, 이놈의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떠나고, 제자들 다 떠나고, 70명 다 떠나고, 수만 명 다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떠났어. 그리고 11명이 겨우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 오셔서, 왜 여기 모셔? 꾸짖으사. 여러분의 성경책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엄청 화나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이제 나를 보고 위로 삼아라, 위로 받아라. 약속대로 내가 살아났지. 샬롬 하신 다음에 얼마나 보듬켜주면서 이제는 너희들 내가 살아난 걸 이제 믿겠느냐, 뭐 이렇게 뭐 해주셨겠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난 걸 본 자들이 있는데 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이놈 새끼들, 막 무섭게 꾸짖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여러분, 믿음은 뭐냐? 본자의 부활을, 본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일 거야. 1장. 베드로 전서 1장에 베드로가 무슨 직접 들었다. 맞나? 광야에서 우린 직접 들었다. 베드로가
몇 장이 나와요? 여기 베드로 전서 어디? 찾아봐 누가? 어디에? 우리가 광야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다야. 물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침례받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도 우리가 이거 광야에서 직접 들은 거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 나오나?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나 보다. 여기 나왔네. 베드로 후서 1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를 얘기했네.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16절에 여기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라도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떠날 거라고 해도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거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했다? 본 자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같이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야. 들었다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베드로 후서 1장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그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나도 좀 있으면 죽는다. 나도 떠난다.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걸 기억하고 그 내가 듣고 보고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가진 것을 너희도 그대로 알고 보고 믿게 하려고 이 말을 전하는 거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본 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랬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라고?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다. 자, 우리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다?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 했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뭐했다? 전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다?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3절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다? 함께 함이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어야 된다. 근데 듣는데 뭘 듣냐?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다? 진리다. 진리를 들어야 뭐가 온다? 믿음이 온다.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뭐다? 진리를 들어야 된다. 그럼 진리가 뭐다? 영생이다. 진리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은 누가 준다?
영생은 누가 준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그분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아버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진리다. 그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참 하나님, 그 아바가 주는 생명이 진리다. 그 생명이 진리요,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은 구원을 주고, 그 구원 얻은 the life, 그 생명을 얻은 자를 성령이 보증하시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이제 우리도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냐? 아니면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나의 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예수를 보내신 참 하나님이신 아바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보시고, 여기 앞에 또 붙은 거야. 무슨 믿음이라고 하고, 내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그래서 뭘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예수를 보내신 참 하나님 아바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뭘 주신다? 참 영생을 주신다. 아이고, 오늘 참자가 많이 나오는데 참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고? 참. 왜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가? 우리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요?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요? 뭐야? 참 하나님만이 뭘 주신다? 옳지.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참 하나님이신 아바가 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시고, 참 믿음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말하던 그런 영생이 아니라 참 영생을 주시고, 참 영생을 얻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접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이스라엘 사람은 14만 4천 명만 가고, 이방인들에게서는 충만하지만 얼만큼이냐? 이렇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보내신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성령이 보증하면 참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믿냐? 마태, 마가, 누가는, 따라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의 32,500여 가지를 밟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누가 보면은 첫째 아담이요, 예수가 둘째 아담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쭉 설명해 주고 있다, 예수에게. 그런데 요한복음은 따릅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말씀이요, 참 생명이요, 참 진리요, 참 영생이신데 아브라함과 상관없고
다윗과 상관없고 이스라엘과 상관없고 유대인과 상관없고 요셉과 상관없고 베들레헴과 상관없고 침례받으시는 날 다 상사지내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이셨다. 나를 본 자는 참 하나님을 본다. 나를 믿는 자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영생 주신다. 나는 영생을 주는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여기도 영생을 얘기하지, 이 그림자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영생을 주는 참 하나님이신 나를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영생을 얻으려고 참 하나님이신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느냐? 예수를 믿어도 심판받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심판도 얻고 영생이 얻고 첫째 번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릴 자가 있다. 누구냐?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 영생 얻은 자요, 자녀된 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예수 믿고 성령 침례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1장 13절이야. 이게 여러분 거야, 여러분 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것이다. 우리 거다, 우리 거. 내 거야, 내 거. 요한복음 1장.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10절에 10절 그를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뭐야? 혈통으로 나 육정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믿는 자는 혈통으로 나 육정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옳지. 리얼 크리스찬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여러분, 우리 아들 지난주 결혼하는 걸 내가 봤는데, 저는 아들 결혼 주례는 내가 많이 했지만 아들 결혼을 제가 처음 겪어서 처음 해봤어. 나는 거기 다 마스크 안 쓰고 다녀서 나도 다 저는 마스크 쓰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했다고. 혼주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녀. 여기 꽃이 있으니까 저보고 마스크 쓰세요 이런 사람도 없어. 왜 그러냐 했더니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풀이래, 풀이. 야. 그리고 예식장에, 이제 넓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텅텅 뵀는데 몇 명 없어. 왜 안 들어오지? 사람들 왜 안 들어와? 막 바깥에 있고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무슨 거? 입장 리본을 여기다 리본 띠를 매야지만 들어오는데 할당된 거야. 예식장에 들어오는 숫자를 신랑 측 몇 명, 신부 측 몇 명, 그 띠를 둘러서 그 앞에 지킨 사람한테 그 띠를 보여줘야 그 안에 들어가서 예식에 참여하는 거야. 여러분, 신랑 신부가 그 예식에 참여하려고 얼마나 단장합니까? 저도 그 신랑의 아비가 됐다고 막 머리도 뭐 뿌려주고 뭐 눈썹도 뭐 그려주고 막 맨지고 막 분 바르고 막 그리고 마스크 쓰지 말라 그러고 막 화장실 분 단장한 게 지워진다나 막. 야, 신앙이 뭐냐, 신앙이. 마지막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장이다. 단장. 여러분, 단장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이 지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정말 그냥 나사렛 예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면 심판을 한번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공의의 저울 앞에서 진짜다 가짜다가 판정받을 거지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이 땅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참 자녀. 자녀는 자녀인데 어떤 자녀? 참 자녀. 참 자녀가 참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건 사실 제가 3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 참 영생, 뭐 이렇게 전하면 그때는 이단 소리 들을 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도 이제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는 아낌없이 다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들으세요.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있는 저주가 떠납니다. 병이 떠납니다. 확실합니다.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진리를. 다 같이 예수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